2017년 1월 8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한 절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셨는데,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지만 예수의 십자가밖에 보지 못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함을 입게 하셔서 이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예수는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근데 사는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긴 믿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믿어졌는데 거룩함을 입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광야에서,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디 삽니까? 광야의 광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죠. 풀과 같은 세상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풀과 같은 그 세상복,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 낳는 어부로 살리시기 위해서, 어부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의 그 가운데 행하는 그들,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여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낫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람 나는 업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산 소망 바라봤지만, 그렇죠?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결실하는 자들로 세워가시고, 이제는 그 왕을 증거하시는 반석의 믿음,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한마디로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백성으로 그 왕의 다스림을 인하여 영생을 얻는 자로 살리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영생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시는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 오후에 왜 성 밖에서 죽으시는가, 그거를 오후 시간에 나타내 주셨죠. 왜 성 밖에서 왜 죽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신성 모독의 죄로 사형 판결을 받고 빌라도 앞에 서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죽으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 밖이에요. 골고다지요. 골고다.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죠. 히브리서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우리에게 있는 제단과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
근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위 없다. 권세가 없다. 그럼 제단의 성막에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는 율법 아래서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위 없어요. 만약에 그 옛날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장막에서 먹을 권위 있잖아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나머지를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주셔서 응식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들의 영혼은 기업으로 주셨는데, 근데 우리에게 있는 제단 곧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디서 죽으십니까? 성문 밖에서. 거기가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제단이에요. 거기가 제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 폐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서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 그 장막이에요. 장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몸된 성전, 자기 몸으로 성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 밖이 다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죠. 왜요? 거기 가야 우리가 사함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어디로 나갑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그렇죠? 양과 염소를 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에 나아가서 그 번제단 앞에서, 그렇죠? 자기가 짐승에게 안수하면 자기 죄가 짐승에게 전가돼서 짐승의 피가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근데 육적 그 율법 아래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 드리게 했는데 그것이 죄를 없이 합니까? 없이 하지 못합니까? 그건 예표예요, 예표. 그럼 그들이 어떻게 죄 사함 받습니까? 그 짐승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제단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으로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르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고난받으십니까? 누구의 죄를 지시고요? 누구의 율법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세상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지고 주께서 거기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성전. 그래서 성 밖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 성전에서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골고다로 가시는데, 그렇죠? 골고다로 가시는데 누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와 같은 문맥으로 쓰이는 거예요. 구레네라는 도시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중심도,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 쪽, 리비아의 중심 도시인데 이 구레네라는 동네는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BC 5세기에 헬라인들에 의해 세워졌고 역사에서 기록에 따르면 한 BC 5세기 주전 한 400년대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 거하게 되죠. 거기 거하게 돼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그 원래 구레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레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흩어져서 이제 바벨론에서도 살고, 그렇죠? 어디에도 삽니까? 알렉산드리아, 그 지금 모로코 그쪽, 리비아 그쪽에도 살고 유럽에도 흩어져 살잖아요. 그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그들을 말해요. 그래서 구레네란 도시에 유대인들이 BC 5세기경부터 유대인들이 살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뭐를 짓습니까? 회당을 지어요. 그래서 그 회당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구레네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그렇죠? 거기 살던 이 시몬이란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시몬이란 이름이죠. 시몬이란 이름은 누구의 아들이 시몬입니까? 베드로가 시몬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시몬이란 뜻은 뭐냐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아들을 시몬이라고 들을 때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너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잖아요. 구레네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죠? 왜 올라왔습니까? 명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6월절, 77절, 그 다음에요, 수장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올라왔습니까?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디아스포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일생에 한 번은 꼭 올라와요. 6월절에 올라와요. 근데 6월절에 올라와서 대부분의 경우는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요. 그래서 6월절 49일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절입니까? 오순절이잖아요. 구약으로 따지면 그게 맥추절의 시작이에요. 맥추절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고 가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구레네 사람도 유대인으로서 어디에 올라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왜 하필 시몬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시몬이 올라옵니까? 왜 하필 시몬일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할 때 어떤 유대인들이 듣게 되나요? 아무 유대인이나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 그 요한복음 8장에 말하는 유대인들이 이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있잖아요. 대적하는 자들이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방언을 통해 사도들에게 성령을 임해서 방언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증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방언 왜 하게 하십니까? 언어가 달라요. 구레네에서 온 사람, 갈라디아에서 온 사람, 다 다르잖아요. 비두니아에서 온 사람 다 달라요. 갑바도기아 다 오는 데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단 말이죠. 그들에게 각자의 언어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성령 받으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를 부활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뭔 성령 받으면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시몬입니까? 이 사람의 기도가 들으심이 된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럼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가 오시기를 바라보는 걸까요? 유대인의 왕이 오시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스가랴가 간구하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뭘 기도했습니까? 자기들은 늙도록
그 사가랴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구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사가랴가 뭘 간구했습니까?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주세요 간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가랴가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왕을 세우셔서 다윗의 뿔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간구한 것이잖아요. 그 간구가 들으심이 돼서 그 사가랴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한 자잖아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네가 세례 요한을 낳을 건데 저가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가잖아요. 가서 뭐합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어떤 하나님 찬송합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조상의 뿔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실. 그러면 이 사가랴의 간구는 뭐를 간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간구를 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죠? 경건한 유대인, 예수님 때 가나안 땅에 사는 육적 유대인, 마귀에게 속한 육적 유대인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은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간구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을. 들으심이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누가 또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잖아요. 시몬.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말해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이 이름이 두 개라는 게 아니에요. 시몬의 아버지는 원래 요한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자기 아버지가 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장차 게바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그 게바가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람 낳는 업으로, 조수갈 일꾼으로, 마지막에요 반석이잖아요. 반석. 게바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루어지잖아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이 시몬이 알게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됐어요.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반석이다. 개바란 말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맥에서 바요나 시모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말해요. 그래서 16장의 문맥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장 1절 이하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청하지요. 그러니까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무슨 표적이 임하게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이 그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그럼 베드로에게는요? 베드로도 원래 요나의 표적이 임할 수밖에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요나의 표적이 임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뭐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주셔서 이제요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요 반석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요 요나의 표적이 임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내가 요나의 표적이 임할 수밖에 없는 자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은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는 거지. 땅 속에. 그럼 요나의 표적이 임하게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육적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죽이잖아요. 죽여서 어디에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요나의 표적이 임해요. 누구에게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만 예수님이 그럼 땅속에 죽어서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활시킵니까? 하나님은 부활시키잖아요. 그럼 그들은 뭐 하는 자란 말입니까? 죽이는 자란 말이죠.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 그래서 마귀가 창세기 3장에는 뭐로 역사합니까? 뱀이잖아요. 뱀.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21장 이하 20장이죠. 20장 1절 이하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육적 유대인들이 뱀의 자손이죠. 뱀의 자손. 그럼 뱀은 무엇을 먹습니까? 흙을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흙을 먹게 할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뭐가 되게 합니까? 흙이 되게 해서 생명을 죽여서 흙이 되게 해서 육체로만 살게 해서 육신으로부터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뱀의 역사예요. 그게 멸망이죠. 육신을 멸하게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이 하는 역사가 뭡니까? 뱀이 하는 역사가 뭡니까? 육신을 멸하는 거예요. 육신을 멸해요. 그래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부르지 아니하시면요, 누가 알려주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요나의 표적이 임할 수밖에 없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시몬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나의 표적 기록할 때는 요나 선지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요나는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으로 압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아요. 모세와 같잖아요. 다윗과 같이요. 그러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죠. 근데 요나 때에는 요나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그 여호와께서 느느웨 사람, 곧 아수르 사람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럼 요나도 선지자니까 뭐를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이방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은 아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알잖아요. 요나도 그걸 알아요. 근데 요나는 뭘 싫어합니까? 그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한 뜻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돌이켜서 재앙을 그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십니까? 죄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죽는 걸 기뻐하십니까? 그 죄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사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뭐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싫어합니까? 왜 싫어하죠? 선민사상인 유대인들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너희는 이방이니까 이방인들은 그 죄 가운데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이 느니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되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뭘 알고 있습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뭘 알고 있습니까?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내 씨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그럼 자기들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그 제사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자들이죠. 그렇죠?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18절 19절이죠.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는 그 제사로 이방을 열국을 부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신명기 33장 18절 이하에 18절 19절을 보시면 수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수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누구를요?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무슨 제사 드립니까? 의로운 제사를 드리잖아요. 의로운 제사를 드려요.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제사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만, 이방은 오히려 이방이 심판받기로, 이방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4장 1절 이하에 무엇입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니까 그리로 이방이 그리로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그걸 알아요.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고 모세도 알았고 선지자들이 그걸 알아요. 그렇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잖아요. 그 심판에는 육적 이스라엘의 심판과 육적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움으로 이방인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 선지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방 느니웨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에요. 근데 살기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어요. 이방인의 땅에. 근데 이 시몬은 제자로 부르신 시몬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로 부르신 시몬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은 하나님께서 개바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들으심이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이 사람을 이제 그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잡아다가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유대인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지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십니까? 왕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어디에서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말씀하시고, 임금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해야 되느냐 말하니까 죄의 진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뭐 하러 오셨습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죄는 뭡니까? 율법의 죄예요. 율법의 죄. 세상 죄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몬이라는 이 구레네 사람, 그렇죠? 이 구레네 사람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져요. 억지로 지잖아요. 억지로 지면서 뭘 알게 됩니까? 왜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를 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맛보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잊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유대인인 자기를 위해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어디까지 동행하란 말입니까? 심리를 동행해라. 억지로 오리를 가는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먼저 억지로 오리를 가세요. 그래서 겟셋마네에서 빌라도 관정까지가 오리예요. 그 다음에 빌라도 관정에서 골고다까지가 오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겟셋마네에 있는 예수님을 억지로 빌라도의 관정까지 누가 세웁니까? 세우는 일에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 관정까지 끌려가잖아요. 붙잡혀 가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가룟 유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통해서 가잖아요. 가서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신성 모독의 죄로 사형에 해당된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죄가 있어서 죽입니까? 억지로 죽입니까?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백성들이 밀란이 막 죽여야 된다. 당신은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하니까 죽이기 쉽지 않지만 억지로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의 관원들 앞에도 서고 이방인의 주권자 앞에도 서잖아요. 서실 때 유대인의 관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하라 하니까 네가 말하였다. 누구로 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근데 오히려 그들이 억지로 신성모독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에 죽이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지요. 뭐로 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서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증거해 주잖아요. 왜 왕으로 오셨습니까? 먼저 왕의 백성을 모으는 것이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왜 죽으십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죽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기도하고 있을 때, 그렇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을 인해서 빌라도의 관정까지 가게 되죠. 억지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죽을 죄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죄를 씌워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는 그런지 앉아서 변명하고 풀려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를 자기가 다 안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골고다까지 십리를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십니까? 골고다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냈어요. 왜 죽게 하셨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실 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끄러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어떤 자로 세웁니까? 거듭난 자로, 산소망 가운데 유대인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울 걸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그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심리를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는 억지로 빌라도의 관정에서 십자가 지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시고 심리를 가시는 거예요. 심리를 가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상은 그가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범죄자 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만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까?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억지로 지게 하십니까? 구레네 사람, 이 시몬도 억지로 지게 하세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은 겟세마네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집니까? 빌라도의 관정부터 어디까지 가는데요? 골고다까지 가는데, 그 골고다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제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지고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주의 제단에 골고다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골고다까지 가게 하십니까? 그 골고다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뭐를 흘리십니까?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 피는 무슨 피였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 그래서 이 십자가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고다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단에 나아가게 하셔서 그의 피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 믿어지게 했잖아요. 믿지 않던 나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저 보니까 그 십자가 지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멍에예요.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멍에는 어떻습니까? 질 때는 억지로 졌는데, 그렇죠? 지니까 어떻습니까? 쉬워요. 왜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골고다, 제단에 있는, 주의 제단에 있는 그곳에 가게 하셔서 주의 제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유대인의 왕이 죽으시는 그곳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제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전에 저와 여러분의 그 유대인의 왕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우리로 그걸 지게 하시죠. 지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면 뭐 해야 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해야죠. 못 받게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못 박으려면 힘들지만 성령으로 역사할 때요, 하나하나 못 박게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오리예요.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는,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 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지게 하시면요, 제단에 나아가서 그의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이다라고 할 때는, 왕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게 오리예요. 그러면 이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은 오리만 갑니까? 이제 오리를 억지로 가게 했더니 심리를 가고 있습니까? 그 심리는 무엇입니까? 그 피에 참여한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에 참여한 자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심리를 간다는 것은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면 자기만 그 유대인의 왕의 십자가를 맛봅니까? 그걸 증거하는 자가 됩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하에 보시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밝혀놨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말씀하시나요? 누구의 아비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잖아요. 그렇죠?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디 나옵니까? 이 루포가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로마서 16장 13절이죠.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럼 루포는 어떤 자입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요한복음에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잖아요.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이 루포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 어떻게 주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됐을까요? 그 아비가 그 십자가 지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심리를 가잖아요.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자기를 위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다 보니 오리를 가게 하셨잖아요. 주의 제단에서 제물을 먹게 하니까 그 주의 제물, 그의 피에 참여하는 자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했죠.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주의 택하심을 입는 자가 되죠.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그는 누구의 어머니라 말합니까?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할 때 예수님도 마리아를 보고 뭐라 할 때가 있습니까? 여자여 말할 때가 있고 어머니라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여라고 말할 때는 언제입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아들이 왔는데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에서, 그렇죠?
앞에 있는 여자를 보시고 어머니 여자를 보시고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어머니라 하니까.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니다 말하잖아요. 그럼 여자를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아들이 오게 하셨고 그 아들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아들로 세운 거예요. 요한을. 그래서 어머니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잖아요. 그럼 모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자는 율법을 말하잖아요. 율법이 복음 안에 아들 안에서 역사하는 율법으로 갖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 역사하는 율법으로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요한인 것을 보여줘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여자와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할 때는 의미가 좀 달라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이하에 아브라함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애굽 여자 하갈은 이제 어머니니까 낳잖아요. 자식을 낳는데 어떤 자식을 낳습니까? 육체를 따라서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녀를 낳고, 우리 어머니는요 사람들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이삭을 낳는데 약속을 따라 낳지요.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의미가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럼 이삭은 뭘 따라 낳습니까? 성령이죠. 그럼 이삭과 같이 우리도 뭘 따라 낳습니까? 성령을 따라 낳죠. 그럼 어머니의 역사는 뭡니까?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식으로 낳습니까? 애굽 여자 하갈은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로 낳는 것이고, 위에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 사라는요 약색을 따랐고 성령을 따라 낳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낳는 거예요. 이삭을 말할 때. 성령을 따라 낳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약속대로 유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요, 율법 아래 이삭을 핍박하지 아니할 때는 상이 있지만 이삭을 핍박할 때는요 내어 쫓겨요. 그래서 내어 쫓긴다는 것을 신약에서는요 유업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바로 하면 최소의 상이 있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는 오히려요 쫓겨나는 자가 돼요. 쫓겨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머니,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쓸 때 어떤 의미입니까? 낳는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 행하는 종으로 낳든지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서 유업을 얻는 자로 낳는 자를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왜 자기 어머니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그 루포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난 것을 보여주세요. 난 것을. 뭘 말씀하시냐 하면, 자,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본 사건이 한 번 경험했고, 그걸 사도행전에서 3번 기록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3번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9장 3절 이하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자로 변화합니까? 22절에 사울은 힘을 얻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굴복시키며.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서 나사렛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서 이제 변화되니까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뭘 증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제일 처음에 이 사울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나서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민족의 유대인에게 가잖아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뭘 증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요.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데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갑니까? 유대인에게 갑니까? 유대인에게 갔잖아요. 근데 언제 이방인에게 갑니까? 22장이에요.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6절 이하에 보시면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말합니까?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만 알게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만 압니까?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걸 압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를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가 뭔지 보여주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으니까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서 하나님 백성입니까? 택했기 때문에 이방인 된 자들을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 되니까 이방인 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서 후에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그렇죠? 안다는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만난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더 잘 믿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예요. 근데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 회심을 하고 처음부터 막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다가 그 예수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나사렛 예수신 줄 알고서는 이제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뭘 증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이 아니라 11장입니다. 11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누구에게만 전합니까? 왜요? 왜 유대인에게만 전합니까?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그럼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제일 처음 주 예수 도를 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잖아요. 구레네 몇 사람. 그럼 이 구레네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나사렛 예수죠. 이방인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누굴 찾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말하죠.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은 육적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셨습니까? 이방인 된 자들을 그 왕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걸 보여주십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8절) 이하에 (3장 28절) 이하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셔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한 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할례자도, 유대인들도,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무할례자들도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을 헐어서 그들로 한 화평을 이뤄서 새롭게 한 사람을 지어서 둘이 하나님 앞에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나로 세우심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오는 그 열방을 하나님의 의로운 제단에 이끄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제일 처음 그 일을 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구레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도를 전파해서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처음 생겨요. 안디옥에. 그렇죠? 근데 안디옥에 생긴 교회는 이방인과 혼합된 교회, 유대인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는 교회.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예요. 이 안디옥이 처음 이방인의 교회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원래 이방인에게는 안 갔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에서만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누구를 말미암아요? 바나바를 인해서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요. 그러면 첫 번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제 이방인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예수인 걸 알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인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다메섹 경험을 세 번째 말하는데
26장 13절 이하에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래서 빛이 다 달라요. 처음에는 그냥 빛이 비쳤고, 두 번째는 큰 빛이 비쳤고, 세 번째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잖아요. 그럼 빛은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사울이 어떤 생명의 빛을 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생명의 빛을 받고, 두 번째는요 나사렛 예수인 그 생명의 빛을 받고, 세 번째는요 해보다 더 밝은 빛. 14절에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유대인의 왕인 예수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리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사왕과 증인으로 세워요. 그럼 사왕과 증인이 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서 사왕과 증인으로 세워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 가운데 어둠에 있는 자들을요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요 하나님의 권세로 돌이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그 왕의 백성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왕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왕의 유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태초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의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런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다. 영의 세계의 태초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봤을까요? 세례 요한이 먼저 봤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뭘 합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육신적으로는 그가 나보다 6개월 후에 왔잖아요. 근데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다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먼저 계셨습니까? 창조주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은 바 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도 자기를 하나님이 사왕과 증인,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또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사왕과 증인은 유대인의 왕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16장 13절) 이하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럼 사도 바울을 어떤 자로 낳습니까? 로마서가 뭡니까? 로마서. 네? 한마디로 로마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증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시온은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연합한 자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운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루포의 어머니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잖아요. 사도행 로마서 15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는 이 제사로 드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저는 누구에게만 증거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증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왕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왜 졌습니까? 그러면 진짜 맛본 거예요. 자기를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신 유대인의 왕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되게 하셨죠. 그걸 그 아내가 알게 됐고 이제 사도 바울도요. 그 어머니라고 할 때는 자기를 낳은 거예요. 이삭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사라로 말미암아 이삭이 약속을 따라 낳고 성령을 따라 낳았어요.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도요. 사랑과 정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게 이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루포의 어머니인 그 교훈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헬라인에게 가장 처음 이 생명의 도를 증거한 자들이 누굽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에요. 구레네 몇 사람. 그렇죠? 그럼 구레네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도를 증거할 생각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반 거죠. 근데 유대인의 왕을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누가 찾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찾. 유대인들이 찾는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찾잖아요. 동방박사들. 그래서 이방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제일 처음 그 증거한 자가 누굽니까? 구레네 몇 사람이에요. 그럼 구레네 사람 중에 가장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가장 먼저 만난 자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 시몬이 억지로 오리를 가고서요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에게 증거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그럼 이들도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게도요 구원의 생명을 얻는 회개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유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사왕과 증인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억지로 그 십자가 지게 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골고다 우리의 제단에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셨어요. 먹게 하시면 이제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여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의 주의 죽으심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그 일에 앞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심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그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억지로 부르셔서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게 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능력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 것입니까? 주와 함께 가는 것입니까? 주와 함께 뭐하러 갑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죠. 그래서 주의 권세는 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도 주세요. 제자들도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로 세우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로 억지로 알게 해요. 맛보게 하셔서 이제는요 주와 함께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금 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데 육적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우리가 원래 애국과 같은 세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서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얻기 위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율법이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 자지만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심리를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심리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당연히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열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맛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제 한 생명 한 생명 주께 인도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능력을 입지 못했어요. 여전히 오늘도 살아도 나의 무엇을 위해 살아요. 우리가 이제 그 왕의 십자가에 나갈 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열매도 있지만 이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잠깐 우리를 밖과 같은 세상에 씨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됐잖아요. 그럼 가지가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이 가지를 통해서 또 가지가 나게 하셔서 거기서도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예수 믿는 그런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되죠.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시기를 간구하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주시고 또한 그 표적을 통해서 참으로 그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그 왕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그 제단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의 죽으심을 오는 날까지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로 이 한 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늘 살피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늘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가 세상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내가 양의 목자다 말씀하실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면요 우리가 그 떡을 먹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면요 우리가 유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왕께서 빌라도에게 자기가 왕임을 증거했잖아요. 진리에 대해 증거해 주잖아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다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유대인의 왕의 십자가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아갈 때 그 유대인의 그 십자가에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십자가에 나가서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할 때 힘이 생겨요. 이기게 하시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